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 4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인데 이 에베소서가 그 첫 번째 나오는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쓸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통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바울이 쓰는 모든 이 편지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글들은 전부 다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물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입니까?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에 일일이 바울이 다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편지를 하는데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또 바울에게 이런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딱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가 하면 에베소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수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네, 사도 요한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죠. 7개의 교회 외에도 교회들이 사실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입니다. 이 7개 교회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 많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이제 어디냐면 터키의 그 왼쪽 서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런 도시하고 거기서 올라가면 그 이스탄불이 있죠. 이 이스탄불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도시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좁은 그 해협을 따라서. 이쪽은 아시아고 터키고 저쪽은 이제 유럽이 됩니다. 그리스가 됩니까? 아무튼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스탄불이 그 도시가 이 두 대륙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까지 올라가진 않고 밑에 이 이즈미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터키의 서남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울의 1차, 2차, 특히 2차, 3차 전도 여행과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으십시오. 이걸 회람용이라고 하죠. 돌려가면서 읽으십시오라고 해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신학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서신이고, 에베소서를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6장 중에 앞에 있는 1, 2, 3장은 신학적인 내용이 있고요. 4, 5, 6장은 실천편입니다. 이론과 실천편, 이렇게 에베소서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는 그 요즘 지금 어제도 오늘도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위태위태하던 지금 휴전 상황이 다시 전쟁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는 많은 팀들이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다가 고린도,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전도한 그쪽 지역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그 터도 만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컸습니다. 컸고 에베소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여기도 헬라 문화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동시에 나중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특히 이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 또는 이쪽에 이제 그 이야기들,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여성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 사제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성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꽃핀 곳들, 거기에 특별히 이 많은 그 신전들이 있는 곳은 상당히 성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했다,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는데, 자, 이 이제 1장 안에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인데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서양에서 믿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또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인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고,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단군을 신성시하는 단군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 조상들의 이 원조인 단군이 있는데 우리는 단군을 섬기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시나이 반도까지. 위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뭐 시리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동쪽으로는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 어디에도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 태백산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야훼라고 하는 신이지 우리가 그 신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요,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일단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먼저 받잖아요. 물론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 다양한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거기에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자,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도 고민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난번에 고린도 말씀드리면서도 고린도 도시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또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라든지,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 사상과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냐, 전해지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건 유대인들의 신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인데, 이 고민이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고민을 아주 시원스럽게 깨트린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성령 강림은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헬라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 때 이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베드로의 환상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한 일환입니다. 유대인도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아이고, 지네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이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신들, 제우스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다양한 신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이러한 신전들을 너희들이 가진 적이 있느냐? 끼케야 뭐 예루살렘에 뭐 성전 비슷한 거 뭐 하나 있다면서,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무너졌다면서, 이러면서 또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헬라인들이 문화적인 강국이니까 문화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와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상적인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헬라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헬라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죽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 에베소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을 택하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예정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정론은 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이건 그 남녀 차별적인 언어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 말은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전부 다, 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더 이상 이제 그거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어디 보냐면은 7절부터 10절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충만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은혜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읽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지역 상관없이 너네 어느 동네 사람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혈연,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문화권 안에 있으며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 상관없이 전부 다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은 단순히 교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의 안에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은 여전히 넘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넘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사람들이,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출신이든 지역이든 혈연이든 언어든 학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들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의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 교회들끼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총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교회로서 그것 또한 지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장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파가 좀 달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 사이비 말고, 그거 말고 교단이 좀 달라도 우리 교단하고 합동하고 좀 다릅니다. 또 감리교하고 좀 다릅니다. 성결교 좀 다릅니다. 침례교 좀 다릅니다. 교리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구조나 정치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덕신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덕신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덕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견제하거나 서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의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이리저리 쉽지 않은 사연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 사입이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렀으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는 그 단순하게 병 고치는 능력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조금이라도 은총을 입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모습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게 될지 변하게 될지 어떤 은혜를 입게 될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지체가 되며 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특별히 이제 그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바로 교회를 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교회관이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은 왜 선출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항존직 선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이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또 기도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